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절 우리 민족에게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토지는 동양 척식회사에 의해 일본인들의 손에 넘어가고 공장도 회사도 일본인들이 장악했고 일본 경찰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며 36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교회 역시 이 땅에서 잘 살라는 말씀보다는 세상 수고 끝난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삶이 부유한 삶보다 더 옳은 삶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끝난 다음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가 세계 브랜드가 되었고 사람들이 점점 코리아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독일에 갔을 때만 해도 전자제품 매장을 가면 대부분 일본 브랜드와 유럽 브랜드가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전자 매장에 가면 조금씩 한국 브랜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 오던 2009년에는 완전 전세가 역전되어 한국 전자제품 브랜드들이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곳에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자 매장에 갈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어느 때는 살 물건이 없는데도 괜히 매장에 가서 한국 제품이 있는 곳에 가기도 했습니다. 비단 경제만이 아닙니다. BTS가 마침내 빌보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제 강국에 이어 문화 강국마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먹을 것, 입을 것만 가져야 미덕일까요? 부자가 되면 죄 짓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일까요? 그 말씀은 모든 부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을 빗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오히려 이처럼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한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저는 한국교회에 이런 부자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소아교회에 이런 멋진 부자가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부자. 그래서 주님 허락하신 돈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멋들어지게 하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점점 더 그런 부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서도 티내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보면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헌신과 나눔의 양을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질을 보십니다. 부자의 금화보다 과부의 동전을 더 주목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의 금화는 그가 가진 것의 극히 일부였지만 과부의 동전은 그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 가진 부자가 아니라 쓰고 베푸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많든 적든 멋지게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멋진 부자 되기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저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물질로 선한 일을 넉넉히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고만 있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주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